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2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39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수기 14장의 이제 끝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들으셨던 설교 내용을 잠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 그대로 심판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되죠. 저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다음 후손들한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어제 저희가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에 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으로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 14장을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그 끝부분으로 민수기 14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장의 주제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원망하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가 크신 분이셔서 단순히 원망하는 것,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과 불신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였고요. 멸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자신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원망과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만큼 스스로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 세 가지를 찾아보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세워져 나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회개는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무엇을 알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했으니까 너희들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크게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슬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슬픔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눈물이 아닙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그 원 뜻을 살펴보면 깊은 내면의 참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애통을 뜻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그런 지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세한탄 같은 그런 눈물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4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40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이 사람들 회개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불순종입니까?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고요. 결국 또 다른 모습의 불순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때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치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안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럼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죠. 제대로 순종하는 거면은, 제대로 회개하는 거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결국 또 불순종해서 부득불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저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게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순종의 가면을 쓰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시기에 또 일치해야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린 순종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는 회개를 외치면서 여전히 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주 망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제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다음 기회에 할게요 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안에 감춰진 어떤 그 죄의 뿌리들,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결국 아직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한 이후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의 그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무모한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안에서 이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요.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담긴 말이에요. 반면에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3절에서는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또 강조해요. 우리 함께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들의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기서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그 길을 선택한 그런 불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모세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열심 또는 내 안에 어떤 신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승리의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는요, 고집의 끝은 패배이며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를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요. 44절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 그래도라는 표현이 되게 좀 흥미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 그래도라는 표현을 어떤 성경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자신들의 고집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호르마는요, 파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멸망했다,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결과 이 사람들은요,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또 고집을 그렇게 꺾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언약궤도 모세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패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여인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고 홍해도 경험하고 만나도 경험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여주고 직접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소문으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순종을 하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제 고집대로, 제 신념대로 나아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반대로 라합을 생각해 보니까 라합은 보지 않고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라합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라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민수기 설교를 세우라 시리즈로 나가고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4월 첫 번째 주에 제가 예배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9장의 6월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관계를 세우라 이런 제 주제로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순종으로 세우라 이 말씀은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관계,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결국 예배와 기도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세우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OC 새누리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결정에 이 길에 함께 하실까? 그렇게 주님께 다시금 묻고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가는 놀라운 시작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